할렐루야. 사람 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싸우는 방법,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싸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이 펼쳐져 있지요. 그래서 특별히 제일 어려운 건 이번 주가 명절이다. 그래서 어려워질 수 있다. 어려워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나눌 수 있지만 때로는 또 의견이 또 충돌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짧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아니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싸움의 현장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은혜 주실 때가 참 많은데 저는 이번 주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서 이런 다툼과 싸움이 있을 때 어떤 말씀 붙잡아야 됩니까? 할 때 이 말씀에 은혜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골로새 교회인데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레파와 무할레파, 또 유대인과 이방인, 그 다음에 야만인, 스구디아인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 그러니까 파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뒤에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 불만이 뭐였냐면 차별 때문에 불만이 생긴 거겠죠.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 상황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은혜 평화의 상황이 아니라 로마 식민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식민지는 확실한 계급화가 있었습니다. 귀족, 평민, 노예. 귀족, 평민, 노예.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귀족. 그 다음 대부분 평민. 그 다음에 노예.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죠? 다 복종하는 봉건주의 시대에 봉건주의적으로 다 순종할 수 있지만 성경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서 불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교회를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의견들이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단도 나타나고 신비주의도 나타나고 성경 읽다가 야, 초대교회가 이렇게 어려웠다는 거야? 초대교회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 대면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 싸울 것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가 나오면 그러므로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나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 옷 입는 건 뭐냐면 그 위에 걸쳐 입는 거 아닙니까? 이걸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사랑받았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 이것으로 마음을 옷 입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상황에 불만이 있었다는 교회 안에서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이 우리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자격 없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용서하셨다. 그런 마음이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큰 그림이 뭘까요? 큰 그림. 큰 그림. 우리 모르는 거 다 아니죠? 다 알지요? 근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다툼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10절. 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10절. 10절. 시작. 세 사람을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누구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 1차,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 형상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지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 지식은 그냥 뭐를 안다는 그런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경험한 지식이에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이 머리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느껴지고 경험이 된 거예요. 그 지식을 얻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11절 시작.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 차별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과 유대인, 헬라인 중에 유대인 누굽니까? 이게 헬라인과 유대인, 종교적인 거죠. 이렇게 민족성, 그 다음에 종교적인, 특별히 민족.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헬라인은 유대인이 볼 때에 하나님의 선민의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유대인 헬라인 볼 때에 야만이라고 생각한 거죠.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할레파나, 이건 종교적인 믿음의 생각들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 할례 받아야 된다, 받을 필요 없다. 야만이나 수구디안, 야만이는 요 당시에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정상인, 안 쓰는 사람들은 야만인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그렇게 긍지심과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냥 요렇게 표현하고, 스구디아인, 특별히 문화적으로 거칠고 야만적이고 무리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찾아보니까 스구디아인이, 오해하지 마세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밑에 있었더라고요. 그 지방에. 그래서 이런 게 있었구나. 종이나 자유인 차별일 수 없다는 게.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귀족, 평민, 노예, 큰 그림, 그 다음에 헬라인, 종교적으로 나눠져 있고, 문화적으로 나눠져 있고, 언어적으로 나눠져 있고, 다 나눠져 있어요. 다 나눠졌어요. 근데 이게 차별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불만이 생긴 거죠. 누가 누구에 불만이 있거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 풀어가시냐면, 우리가 삶을 살 때에 큰 그림이 있죠. 이렇게 큰 그림이 뭐냐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입어서 다른 사람을 관여하고 용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건 맞아. 나를 용서하신 건 맞아. 그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겠죠. 그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해, 다른 사람을 용서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용서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 지점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이 열리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우선 안 되지만 주님, 제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빛과 같이 역사하십니다.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셔야 돼요. 지금 감정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제가 피차 불만이 있거든 주님 말씀을 따라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겠습니다 하면, 그 지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줄을 잘 서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살 길이죠.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죠. 내가 100%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고 그 라인에 서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은혜 주시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 골로새 교회는 이제 알겠습니다. 뭐 어려움이 있었군요.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막 나를 때리려고 할 때 맞아야만 되나요? 상대방이 나에게 위해를 가할 때 맞아야만 되나요? 고린도 후서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번,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고 삶의 모습이었어요. 3번 태장으로 맞았대요. 40의 가만 태장은 그냥 세게 때리는 거. 한 번 돌로 맞았답니다. 근데 이게 돌로 맞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무기 들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던졌다가 무기를 든 거죠. 근데 맞았어요. 던지니까 맞았어요.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럼 사도 바울만 그랬는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장이 어느 정도의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약 성경으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믿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승천하신 다음 사람 세대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 믿음의 라인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싸우고 자기를 때리고 자기에 대해서 위해를 가한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짧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걸 당했대요. 37절 시작.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냐면, 내가 피차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용서라는 거죠. 사랑으로 더
거기에 덧입히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나를 죽이려고 돌로 치는 사람까지도 그래야 됩니까? 할 때 돌로 치는 사람은 맞았어요. 돌보다 더 무서워요. 이거 톱 아닙니까, 이건?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칼보다 더 무섭지 않은 톱으로 켜는 거를 받았어요. 시험이 단순히 뭐 문제 내고 푸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을 다 흔들어 버리고 자식을 다 흔들어 버려서 죽게 만들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정도였어요. 칼로 죽임당하고 무기도 나왔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숨어 사는 거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러면 무기가 없어서 그랬는가? 무기가 없어서 그랬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히브리 11장에. 사도 바울만 이렇게 맞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돌로 키고 칼 들고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죽을 때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나? 로마서 12장 16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건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자기 생각이 앞서면 높은 데로 가요. 뭐보다 높아지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질 생각이.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서 높아지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인 체 하지 말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17절 보니까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린 나를 때리면 악한 거잖아요. 때리는데 뭐 그건 정상적인 거 아니죠. 그러면 때리면 때리고 싶죠. 안 때리고 싶으십니까? 때리면 맞나요? 한번 생각해보면 때리면 내가 맞을 수 있나? 때리면 맞을 수 있나? 말도 안 되는 얘기. 교회에서는 가능한 거지. 밖에 나가면 이건 안 된다. 근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거지. 저 사람이 한번 나에게 뭐 그 육두문자 썼어? 나는 팔두문자로 나간다. 할 수 있는 거죠. 네가 너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갚는 거죠. 이렇게 원수를. 근데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래. 그 뒤에 뭐가 나올지 느낌이 오시죠? 악을 악으로 상대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악을 악으로 상대하면 진다는 거예요.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선한 거죠. 그러니까 선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엔 선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19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실전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막 새벽에 나가서 1시간 정도 운동하는데 좋은 분인데 그날 좀 정신이 좀 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제 거 받으세요. 땅 치고 얄밉죠?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되다 계속 속으로 얄밉더라고요. 이걸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운동 경기야 뭐 무슨 뭐 이게 있겠습니까? 없지요. 아무 일도. 말씀 계속 올려보세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 거는 문제가 될 것도 하나도 없죠. 그런데 계속 말씀 올려. 좀 전에 말씀. 원수를 갚기 시작할 때 내가 악을 악으로 대하더라고요. 틀림없었어요. 저는 저를 돌아봐도 틀림없었어요. 내가 뭘 했을 때 선한 게 안 나왔어요. 목사인 저도 선한 게 안 나와요. 제 말을 찾아보고 내가 뭘 갚으려고 할 때 선한 생각, 선한 말 거의 안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사랑할게 이렇게 아니라 뭔가 기분 나쁜 말이 다 튀어나온 거예요.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시네. 왜? 우리는 선한 게 없더라고요. 내가 갚을 때는 거의 다 악한 것으로 갚더라고요. 거의 다. 근데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다음 구절 20절. 시작.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멘이에요. 모든 그리스도 이 말씀 앞에 서봐야 돼요. 서봐야 돼. 똑같은 말씀이에요. 피차,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덧입혀. 똑같은 라인이에요. 안 돼. 실제로요. 여기서는 아멘 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 내가 되는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래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래요. 이게 선입니다. 선. 악한 사람을 선으로 상대하는 게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도 악한 존재고 내 안에 선이 없고 내 안에 의가 없기 때문에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가 한 만큼 돌려주고 싶어서 좋지 않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요걸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느냐. 이것들하니까 제가 보니까요. 제 자신을 볼 때. 원수는 원수예요. 근데 아니요 주님. 원수 속상한 게 있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100으로는 못 가지만 20으로 가겠습니다.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먹을 거 주려고 하니까 없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먹을 거를 주려고 하니까는 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희미하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올리세요. 말씀 계속 올리시고. 생기더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운동할 때도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안 볼 판인데. 근데 아니요 주님. 제가 이 말씀 받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 하는데 해볼게 하는 게 너무 잘하는 거더라고요. 해볼게 하니까요. 빛처럼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제 마음을 이끌어 갈더라니까요. 실전에서 이게 나타나요. 지난 다음 주에 이제 가족들이 모였을 때 결혼을 했냐, 연봉은 얼마나 되냐, 집은 샀냐, 자동차는 바꿨느냐. 그냥 할 수 있어요. 집으로 가시라고. 그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때. 속이 상할 때 이런 말씀을 봐야 돼. 그러니까요. 속이 상할 때.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그려놓아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21절이 정답이에요. 잠깐만 올려보세요. 여기.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모래에 쌓아놓으리라. 그러니까 원수가 자기가 이렇게 잘못한 게 좀 느껴지는데 자기도 가만히 있는데 잘해주는 거예요. 이 잘해주니까 머리에 숯불 넣으면 뜨겁잖아요. 뭔가 부끄러움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안 느껴져요. 아니요, 믿으셔야 돼. 믿으셔야 될 말씀을. 일이라도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이기는 선한 능력인 거예요. 그게 선한 능력인 거예요. 그 선하심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세상을 정복하신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은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말씀 붙잡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의지해서 주님 제가 먹이겠습니다. 제가 마시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말씀의 능력이. 그러면 그 악이 제거되고 그 사람을 붙잡고 했던 더러운 악한 영이 떠나간다니까요. 진짜 믿으십니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이걸 하셔야 돼. 이걸. 그래서 21절이 정답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실제 작은 싸움에서부터 한번 해보셔야 돼요. 주님 제가 저를 부인하고 속상한 사람한테 잘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면 조금 경험하는 것 같아. 평시도 지도도 조금 경험하는 것 같아.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전화하자마자 인사하자마자 죄송합니다. 맨날 뭐게 죄송하냐고. 그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냐. 또 죄송합니다. 하는 거지요. 왜? 내 안에 선한 게 없기 때문에 나를 붙잡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사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선에 서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기 우리가 선에 서야 돼. 선에 서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가지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을 잃지 않는 것이다. 자, 지금 싸움의 상황이에요. 피차 불만이 있어가지고 용납하라는 그런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15절 보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예수님이 가졌던 평강이지 않습니까? 평안이지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유심히 보시, 성경을 이렇게 잘 보셔야 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밑줄 쫙. 그 1차적인 이 내용.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한 몸 된 게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왜 한 몸이라고 표현하셨는가? 교회는 그냥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교회 안에 이렇게 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해서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 위치에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가슴 이렇게. 주님의 지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사람의 집합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느니 교회 안에서 차별을 둬가지고 교회 안에서 문제 일어나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서로 간에 피차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잃지 말라는 거죠.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일단 이제 알았어요. 아, 그래. 예수님의 몸은 갈라짐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한 몸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 한 몸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평강,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예수님의 평강을 내가 주장해야 되는구나. 그거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렇게 말씀을 읽은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거를 우리 삶 속에서. 이번 주 읊조린 말씀 기억나십니까? 시편 35편 28절이죠.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내가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그러면 이게 두 가지 가정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은혜가 커가지고 내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일토록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외치는 겁니다.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나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중간에 막 하다 보니까는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어서 주님의 주의 의를 말하고 그 다음에 종일토록은 아니어도 한나절 정도는 주님을 찬양했어요. 2번의 상황. 여기 많이 있죠. 3번의 상황.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내가 말씀 붙잡고 주의 의를 말하겠습니다. 감사가 그럴 때가 많아요. 감사가 조건이 없는데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종일토록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의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붙잡고 주장하는 것처럼 다 보시겠지만, 당연히 주시겠지만, 실제로 가장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는 건 어떤 거가 되겠습니까? 세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시편 35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35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운 자와 싸우소서. 싸움의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은 내 편이시다. 그럼 내 편이 너희들 다 죽었다 이런 느낌이 이러지 않습니까? 나 다투는 자와 다투시. 근데 누구랑 이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대상이. 기가 막힌 대상이 나타나요. 그 밑에 보면은 12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지금 싸우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그러니까 내가 선을 대했는데 선으로 줬는데 악에게 지금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악으로 갚았어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선을 행했다고 그거 다 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선을 해가지만 악으로 돌아올 수 있어. 그래도 선을 갖고 있어야 돼. 갚아 나의 영혼이 외롭게 됐대요. 나는 참새 같다나이다. 참새 같나이다.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외로운 거예요. 나의 영혼이 외로운 건 뭡니까? 고독한 거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홀로 가는데 너무 외롭습니다. 고난과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핍박과 괴로움이란. 근데 이 외로움 가운데 만나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 만나게 돼요. 왜? 예수님이 외로웠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점에서. 누구도 지지하지 않으셨고 그 혼자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셨구나. 이게 여기서 위로가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13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선을 행하는데 그냥 선이 아니라 그들이 병들었을 때 베옷을 입고, 이거는 회개의 모습이거든요.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해가지고 글을 넣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돌아왔대. 자기 품에. 품으로 돌아온 거 뭐겠습니까? 아무 소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줬는데. 근데 14절 보니까 기가 막혀.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어머니 돌아갔을 때처럼 내가 슬퍼가지고 내 친구처럼, 내 친족처럼, 내 가족처럼 눈물 흘리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거예요. 15절.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한도다. 자,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다윗이 왕 아닙니까? 뭐 시기하는 사람 많았겠죠? 다윗은 왕이 내게는 목자였겠죠? 그를 또 시기하는 형제들도 많았었겠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금식하고 했는데 넘어졌어요. 근데 기뻐하는 거예요. 잘 됐다. 뒤에서 한 얘기 들었어요. 앞에서 하는 앞담, 이상하다. 뒤에서 하는 뒷 얘기, 그거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 잘 됐어. 사실은 나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어. 그게 다 들린 거예요, 지금. 불량배가 와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는다. 이게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돌아온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무기를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17절. 시작.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에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면 없어요. 지금 기도한데도. 사람 막 괴롭혀 주는데. 이게 쭉 돼요. 이렇게 17절, 18절, 19절, 20절, 28절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내가 종일토록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아마 다윗은 은혜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이런 길을 걸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 아니면 뭐 친구를 위해 뭐 교우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는데 돌아오는 게 너무 어려운 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막 원수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전 다윗에게 배웠어요. 다윗이 이와 같은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에 뭘 얘기하면 그럼에도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이거더라고요. 이거. 조금이라도 아니 1%라도 은혜가 되면 붙잡아야 돼. 이 말씀을. 말씀을 읊조려야 돼. 말씀 붙잡고 주님을 찬양하셔야 돼. 내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내가 아무것도 안 느껴도 아니요 주님, 어떤 상황에서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주님은 영화로우십니다.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주님은 옳으십니다. 주님의 판결이 맞습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걸로 내 마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힘을 얻고 찬양하는 것이다. 자, 지금 뭐 하냐면 싸움의 상황, 다툼의 상황. 첫 번째는 뭐 한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선을 갖고 있어. 선은 하나님의 그의 말씀. 그래서 원수에 밥을 주고 음식을 주면은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가로 꽉 잡고 있어야 돼. 이렇게요. 말씀 읊조리면서. 그걸 위해서 뭘 했냐면은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든 걸 주님이 아셔서 어떻게 이 마음을 발전기처럼 일으키고 빛처럼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냐면 이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어떻게 거하겠습니까?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말씀 읽어야 돼요. 신명기서를 보면 진짜 너무 귀한 말씀이 너무 많이 있어요. 왕에게 두지 말 것, 은금, 아내, 병마 많이 두지 말고 가까이 둘 것, 율법서를 등사해서 읽어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거기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제입니까? 오늘 봤던 거는
전쟁에 나갈 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애굽에서 너희를 구하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와 함께 나가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일단 말씀을 읽어야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말씀은 강력한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읽고 난 다음에 모든 지혜 받은 은혜로 피차 가르치며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 봤는데 여기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권면하는 거죠. 내가 너무 좋았다고. 혹시 이 은혜가 있는데 그냥 같이 나누는 거라고. 이걸 뭐라고 한다? 큐티라고 한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고 계실 겁니다. 전교회적으로. 말씀 일과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이 평강의 마음 붙잡아야 돼. 손을 악을 수 있는 힘은 여기서 나와요. 말씀에서.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은 그대로 하면은 진짜 그대로의 은혜가 나타나요. 뭐냐면 시편이에요. 시편을 갖고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많이 했죠. 시편 오늘 교독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통이거든요. 시편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 인도하심 보라는 거예요. 그걸 찬양하라는 겁니다. 시편의 사람 많죠. 근데 찬양은 또 뭐예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시편을 넘어서서 성경 전체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 전체의 능력을 찬양, 하나님의 찬송가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는 찬양이 있어요. 그때마다 부르게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죄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어느 날은 한 주간 내내 그거 보려고 한 주간 내내 예수 나를 오라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 주는 게 있어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그렇죠? 부를 때마다 은혜다. 부를 때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어느 주간은요. 또 어떤 날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 감동을 주세요. 어느 때 무너지냐? 정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신이. 저는 운동을 아침마다 하거든요. 어느 때 무너지냐면 이렇게 했는데 아웃인데 인이 돼. 확 정신이 이게 안 좋아져요. 그 목사가 아웃이라. 인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는 거죠.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결승전 할 때 똑같아요. 작은 것에서 멘탈이 나가요. 작은 차이에서 승패가 갈라집니다. 우리가 어느 때 무너지냐면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작은 차이가 큰 차이 어디서 나올까요? 작은 차이, 큰 차이. 지금 보면은 성경으로 말씀으로 풍성히 너 안에 거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부르라. 이거 다 영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혼에 대한 말씀. 영혼이 굳세지면 작은 차이 같습니까? 큰 차이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 영혼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나가면 그때부터 새로운 차원의 길이 열리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실패자가 없습니까? 실패담? 실패담 돌이켜보세요. 언제 실패하는가? 작은 거였는데 그 지점에서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내 기분 나빠서 몇 마디 한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렇죠? 멘탈이 나간 거죠. 정신이, 영혼이 약해진 거죠.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 우리가 지금 굳세게 할 건 뭐냐면 영혼을 굳세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영혼을 굳세게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그 굳세진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할 일이더라고요.
말씀 붙잡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사단이 쏘아올린 수도 없이 많은 이 악한 말들이 다 무력화되어지고 사람의 말들이 내게서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능력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게 하시며 말씀과 찬송을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